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6.25 동란 74주년 땅을 치고 통곡한 구름소리들이 이 땅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백마고치 한강 전투 치열한 지역 전부 다 향락 오락 연락을 즐기는 유흥가로 바뀌시고 또 정말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은 너무 공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핏값으로 향락 오락 연락을 즐기면서 춤추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한층 근신하고 깨닫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장로교 70교단이 함께 연합된 장로교 총련이 이렇게 우리 대회장님 이권명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 각 교단이 다 여러분들이 총회장 또 주임원들 또 한국교를 이끌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또 여러분들의 심은 눈물과 땀과 기도와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세계가 천재와 한재, 풍재와 기근, 연병과 전쟁, 살상, 테러, 폭행, 납치, 온갖 비극이 이 땅에 점점 더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오늘 이 캠프는요 참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여러분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진전하게 많은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신영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 김정 대표장님 설교에 그 내용에 그 오늘의 답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제목 따라서 제가 시간 주어진 대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저께 밤에 해외에서 돌았는데 어느 나라나 지금 그 나라 문제 또 그 나라마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모두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교회 지도자를 만나도 또 언론들을 만나도 정말 이대로 세계교회 자기 나라 교회 또 우리 한국 기독교계 이렇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감이고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국인 미국 같은 데도 동성 결혼이 국가적으로 선포된 이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희생을 당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신문에 봤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여집사 한 분이 호적기를 담당하는 미국 시청에 근무한 분이 그 법이 개정되고 바로 제1호로 호적 신고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호적기 담당이니까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입니까? 그랬더니 두 남자가 제가 신랑입니다. 또 남자가 제가 신부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집사예요. 미국계. 그런데 미국인이죠. 아니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 그 법이 선포되면 그게 법이거든. 그걸 실천 안 하면 공무원도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남자끼리 결혼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해주네 하고 그 거절하는 바람에 그게 불법이 돼가지고 6개월 영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이제 사람이 만든 법을 뭐 정당에 필요한 대로 바꾸고 그런 것은 역사 속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삶의 편의를, 향락을, 오락을, 연락을,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올 때까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타락 막 이런 것이 정말 한심하고 통고한 일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올 때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점검하고 결론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것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은 기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 11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필요해도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반대지요. 주여 내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오히려 명령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들을 보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고 저도 뭐 매일 기도 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막 책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앉아있기만 민망해요. 꼭 어른이 아이들 따르고 막 막 패듯이 막 말로 소리 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저럴 수가 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정말 예배가 세속화되고 신앙생활이 세속화되고 또 심지어 교단의 법도 세속화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동성급의 미국의 큰 교단들이 많이 거기에 또 결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신앙을 도수, 또 진리를 사수, 또 순교에 일사가고 막 이런 문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교회를 거기 법으로 딱 붙잡아 놓고 목회자만 그 교단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를 놓지 못하니까 그런지 해방을 안 떠나고 그 교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지요. 동성 결혼뿐 아니라 아주 교단에서까지 결의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몸이라도 빠져나온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봅니다. 눈물겹게 호소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참 보면 그래요. 저도 여기도 지금 단상에 이렇게 신도 신고 싶지만은 전에 우리 이천석 목사님 교회에 그 우리 종신 총장분이 이천석 목사님 교회에 신고하셨잖아요. 있었던 일이니까 뭐 자잘못은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그 목사님은 미국에 이미 조금 당황이 또 그렇게 됐으니까 그 강단에 신을 신고 이제 와서 늘 설교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우선 신수협도 신고 올라가십시오. 신고 강단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수협바라도 신고 또 그냥 신발 벗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 전통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 때문에 결국 교회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 이런 사건은요, 그게 참 지극히 크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발 하나가 목사님이 신고하고 못하고 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까지 크게도 되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 우리 신앙이 어쨌든 교회는 거룩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해야 되고
강단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번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만은 그 주일에 강단에 와이사스 붙고 저쪽 양복 붙고 와이사스만 입고 막 설교를 해주고, 어떤 때는 양복 안 입고 그냥 남방만 하나 입고 설교하고, 이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대 차이,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이데올로기가 또 인간의 교육 문화가 어떤 형태로 변해도 신앙만 보수가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진리는 진리고, 금이 세월이 변했다고 답이 됩니까? 동이 됩니까? 그러면 까지 금이에요. 화재가 나고 지진불이 일어나도 그러면 절대로 그냥 있지, 그것이 수구멍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오늘 여기 순서를 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응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죽고 시대가 막 종교가 타락되고 정치는 부정부패로 관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잣나무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 남은 것까지 황폐하게 되고 잣나무 상수리나무까지 다 잘림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됐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볼 때에 정말 이런 세대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같이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텐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을 쌓고 또 이렇게 신앙을 함께 우리가 거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여기가 빛이 어둠을 따라가서 어둠 속에 같이 융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빛으로 와서 빛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 어두운 가운데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도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만일 소금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말씀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고 그런 말을 하냐 했더니, 목사님께 너무 실망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왜 목사한테 실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술 중심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정말 주의 사생 일사강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모여서 이 목사님 책인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이 여기 모이지만은 이제 이게 목사 어디에서 명칭을 가지고 하나 먹자 노자판 항상 우리 서로 하여튼 이렇게 살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확보시킨 어떤 이론을 정의하면서 처음에 어떤 여러분 기독 장로님 본사님 시장들 식당이나 그 유원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데 이 거짓말 같은 얘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맥주 소주 종종 막 찌개가지고 막 한 잔 먹고 그런데 그래도 이모사 우리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당무사 기도해. 나는 술 먹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 농담으로 목사
뭐 어쩌고 한쪽은 이무사, 무무사, 재무사, 한무사, 모무사 막 부르는데 알았는데 나중에 뭐 또 여무사를 하면서 막 하나하나 끼워놓고 별만 나중에 뭐 하여튼 더 이상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같이 듣기를 바래서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빛을 잃게 만들고 또 그런 것을 본 목사님들은 모르고 갔다가 무슨 그래도 오해를 붙이고 무슨 종이를 붙이고 어디서 뭐 그렇게 뭐가 그런데도 세속화돼가지고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참 여러분들이 많이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구출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다른 어둠의 길을 헤매겠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한탕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고 그런 쪽에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다 오늘 이 시대의 내용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친불신간에 제일 세계 사람들이 동양, 서양,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여러분 남녀노소 우리 인생이 5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5곳. 어느 곳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전부 지금 고독이 쌓인다고 합니다. 왠지 남편이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 있고 자식이 있고 친척, 동청, 친구 많이 있고 그런데도 자꾸 고독이 쌓인다. 이것이 오늘 막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같이 또 번져지는 제2의 실적으로 이 사탄이 주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진리에서 이탈돼가지고 육신의 어떤 쾌락을 즐기버리려고 또 지금 알코올, 마약 막 그런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집중되는 그런 빠져들어가는 지금 막 세계가 지금 긴장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이왕 세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장신이 외롭고 고독하면 어디서 고쳐야 돼요? 누구한테 고쳐야 됩니까? 네? 상담하러 가면 그 사람도 죽어지기, 의사한테 가면 의사도 죽어지기, 하나님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생명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강조한 대로 정말 오늘 우리 한국이 언제 부흥됐습니까? 언제 청소년들이 신학교로 막 모여들었습니까? 언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막 큰 여름만 되면 축제가 벌어지고 노예 총회가 젊은이들이 막 주일학교 교사가 막 때를 지어가지고 강습을 하고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시대가 상당히 교인들이 이제 1200만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주일학교부터 막 완전히 우리의 사상이 예수 사상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어레이 주일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빠지면 큰일 줄 알고 막 교회를 가고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막 붙잡아 놔두고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교회 가서 막 부르짖고 아이들 때도.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하나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뭐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매일 이렇게 사역을 용사역을 다녀보면서 젊은이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았어요? 거의 다 학생 때 은혜 받았어요. 그때
학생들이 판검사 되고 외교관 되고 의사가 되고 교회 교범들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막 그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판검사 직전까지 공부한 사람도 전부 은혜 받고 신학교로 막 산더미처럼 신학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안신학도 그러시면 저도 우리 종신 막 하여튼 6대1 7대1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율로 세고 막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여기 강천호 재무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다양하지만은 여러분 1년에 신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000명이 넘었어요. 1년에 4,5,000명이 신학교마다 졸업해가지고 갑자기 짧은 기간에 그 학생들이 독사돼가지고 한국교회 7만 명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청소년 때 막 불받아가지고 나도 부르는 거다. 나스님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막 그냥 손에 손잡고 신학교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부재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은퇴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나서나 우물을 파야 돼요. 그때는 막 교단마다 우물 파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무슨 샘템의 우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워야만이 목회라는 줄 알고 또 교회를 세우자면은 막 성령의 불이 웃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산에 가서 큰 고드름도 깨뜨리고 그 막 송곳바람 부는 겨울에 굴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얼어서 죽으면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서서 앉으면 얼어서 죽는다 해가지고 고드름 막 껴가지고 불을 입고 팔을 흔들어서 자기가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니까 몸부림치고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은 분은 가만히 있어서 설교를 못해요. 뒹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양게 그냥 무슨 뭐 경건 경건하 이렇게 된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막 추위도 싸워야 되고 핍박 환난도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굶주림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계층을 위해서 성령 불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막 불로 하나님 은혜 받고 막 계층을 그 7만 명 교육자들이 계층하고 이 음식물 모습은 처음 맞추는 그 옛날에 막 어릴 때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뭔가 우리 계층가 치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빌딩이 있으니까 새라도 얻어서 잘 큰 왕씨같이도 꾸밀 수 있지만 그때는요 빌딩들이 없으니까 초가 개인집 그것도 찌그러지고 막 비가 새고 이런 집 사가지고 개척하면요 물 떨어지는 소리 돼야 영재이 밥그릇 제수대야 넣으면 물 떨어지는데 결국에도 나오는데 그럼 비가 막 고이면 그 물 떨어지는 소리 지금도 띵동 띵띵 띵동 피아노 치는 소리 같이 그런 속에서도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5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0만 교육자가 일어나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마다 아무리 큰 교단의 신학교도 신학생 지망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꾸 숫자 채운 데도 있고 신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신학교까지 합쳐서 하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 보면 내 속으로 그래요. 주여 150살까지 건강한 삶이 좋겠는데 이제 몇십 년 후에 하면 이 한국교회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요 부교육자들도 막 불받고 사명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 앞으로 세계 별처럼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 한 번은 나는 그 부목사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이런 분이 있어 생겼다는 것이 안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한 번은 무슨 서류를 마음좀 가지고 담임 목사님 집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한 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미를 끼칠
제가 5시 근무 시간 외에 그런 1시간 반 제가 추가로 근무한 겁니다. 요거는 어느 날 30분 근무했습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추가 근무 수당을 계산해가지고 돈까지 계산해가지고 청구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 하도 의의가 없어서 아니 24시간 우리가 죽는 날이 죽도록 충성한 우리 바로 사역이 목회자인데 아니 그거 5시 이후에 뭐 추가했다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이고 의의가 없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은 노동법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의의가 없어서 막 눈물이 나 지겨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맡겨서 살려내겠냐 한숨이 막 그 가슴이 찢어진 같은 느낌이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찾아보더니 제가 노동청에 저 권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런 증의하겠다. 아 정말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정말 불이 붙은 사람은 더 강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디 교시할까? 그 개척지를 여기 목사님들은 거의 다 찾아다니세요. 저도 개척지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다가 결국은 오늘의 남수중앙교회가 이르렀습니다만 지금은 모여 앉아서 지금 몇 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얼마지? 그 언제 들어가실 건가? 그 들어가시면 누가 하고 앉아 계신가? 그럼 5만 교회 목회자들이 다 세상 떠나면 그 5만 교회 전부 다 타고 올라야 되니까 누가 어디에 부름했대? 그걸 차지했구나. 차지했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모임을 하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좋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좋아할 줄 압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개척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누가 뜯어놓은 채로 넣은 밥상에 밥을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내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가지나무를 좋아하니까 가지 요리 뭐 잘라가지고 뭐 고추장 익히기도 하고 뭐 부침도 하고 제가 만든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없는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키워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남이 해주는 지금도 싫습니다. 여기 혹시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위로받으세요. 저도 남수중앙 개척할 때 합동체에서 개척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신청을 또 노예에서도 개척 기금을 따로 노예에서 재정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수는 개척하는 교육적 안 생기나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은 일반 목회자 수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저도 같은 심정이니까 정말 뭘 팔꿈치라도 잘한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마음 또 이런 정신을 무정하자고 또 지금 그 정신이 사라져가니까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청을 안 하니까 나중에 자꾸 연락이 와요. 그 공무사 개척하니까 그 신청하세요. 신청금 모두 노예에서 재정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 저는 평생에 손 벌리고 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양떼를 보내주셔서 양떼 친절 먹고 내가 교회를 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안 되더니 나중에 정기노예 때 1년 모은 거 재정부에 넣을 수도 없고
딴 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 화내만 하죠. 뭐 나는 뭐또 그래서 그 김여사도 고집 대단하고 재산도 타놨는데 쓰라고 하는데 왜 안 쓰냐고 막 어른들에게 찬반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영대를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면 제가 굶어서 뭐 주님 손에 내주시고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요 자꾸 무슨 보조 타령과 손 벌리고 하는 사람 보면 그분들이 끝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럼 아무리 하니까 때가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손안 벌리도 되도록 그냥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임 제도 때문에 막 젊은이들이 친학교 나와서 큰 교회를 막 개척해서 내가 꿈을 하고 이 땅에 교회 남기고 막 하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부임을 한 목회자고요. 자기가 개척을 해서 키운 그 교회 목회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막 자동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개척한 목사는 아무리 교인이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자기 자식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원수같이 해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사랑도 베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살을 까고 뼈를 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임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 싫으면 나가. 마음에 맞는 분만 있으면 돼. 뭐 개척하는 것보다 나니까 뭐 3,000명 중에 2,500명 나가도 500명 내가 개척하는 게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개척을 하는 그런 분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이 우리 목회자의 자세부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 것도 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배 문제가요. 예배가 자꾸 무너진다는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예배가 자꾸 줄여요. 지난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예배 한기부라고 하죠. 8.15 강북기에서 제주도에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요일을 맞이해가지고 한 목사님들 배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 주요 예배 인도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목사님들은 뭐 나는 어느 교회 간다 뭐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짧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거는 차를 타고 어느 목사님 갖고 오는데 내려주고 하는데 가다가 보면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기에는 누가 계신 거냐 무슨 속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외등도 꺼져 있고 교회 안에 불이 없어요. 예배 시간인데 저기 지원전돼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 집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 교회는 수요 예배 없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자꾸 왜 없습니까? 네? 또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의 제단은 저녁 소재입니다. 저녁 소재 시에 하나님의 큰 불길이 응답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녁 예배 자꾸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유언 삼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넘쳐줄 않게 누가 후대 2대 3대 4대도 저녁 예배 없애지 마라. 왜 저녁 소재 재단을 무너뜨리냐? 절대 무너뜨리지 마. 사람들이 핑계는 좋아요. 뭐 집에 갔다가 뭐 또 멀리서 갔다 오는데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한 3시나 뭐 그렇게 들고 갑니다. 그 내가 그래서 그러면 3시간 왜 기다리냐? 10분만 기다리지. 응? 3시간 기다려도 3시 낮이지 그게 저녁 소재냐? 분명히 성경에 저녁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있고 밤을 새우는 기도가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디스카운트 해버리고 솔직히 지금도 이제 시간이 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 11시 반
뭐 거의 보통이고 12시가 돼도 그냥 막 평균시기에 시설대로 막 그냥 성도들이 안전하고 기도하고 늦으면 그 자리 주저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딱 미국 시작하면요 10시간이 딱 끝, 7시, 8시간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9시까지 가면은 그날부터 안 보이는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지장될까봐 그냥 초조해가지고 찬송도 막 4절까지 부르는 거 1절 부르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라고 하고 후절만 부르고 앞에는 집에 가서 부르라고 하고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전부 카운트 하다 보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 그 정한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예배까지 없어요. 후영 예배도 요즘에 방학을 해요. 방학을. 후영 예배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여름이라고 이제 방학을 해요. 후영 예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뭐 더운데 뭐 바쁘긴 한데 여러분들 옛날엔 10리 30리께 차가 없어도 예배 줄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은 그게 정말 내가 평안 그런 것이 뭐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인맥관계예요. 서로 견해 차이가 다르니까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이해를 못하면 견해 차이가 평생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각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모이시지만은 여러분 견해 차이는 굵직한데처럼 다 맞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이해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관계입니다. 믿음 관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이해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이해 관계는 사람과의 인간과의 인맥 관계지 하나님과 관계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느 한 것에 이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까? 믿음 관계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얻어다. 내 믿음을 대로 내치어다. 믿음에 관한 것이지 이해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메시지가 뭐 좀 신식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설교 하다가 여러분 이해가 이제 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만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 많이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예수는 없습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이런 서울 자체도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지. 찬송가에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산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IQ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책임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어떻게 주소서 주시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배워서 알아서 IQ로 판단해서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것이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도 자꾸 세상적으로 저는 성경 번역도요 어떤 번역은 참 더 좋은 말로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감추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들 굉장히 잘 됐어요. 엘리야가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한때 우리 또 이 말이 각 나라까지 인간들이 수는 수로하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쓰는 수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구별된 말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약속하고 뭐 아멘이라는 말 씁니까? 여기서는 피조물과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의 하나님과 활발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해봅시다. 아멘. 누구에게 말했지? 옆에 앞에 뒤에 감사에게 아니죠. 아멘은 하나님께만 쓰는 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도 보세요. 하나님 성령 임할 때 방언을 했습니다.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방언이란 말도 이게 세상 문학자들이 서로 당신 나라 말, 이런 말 이렇게 그런 데서 방언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건 다른 언어라고 사용해요. 그다음에 성령의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실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 아까 목사님 말씀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이 그 권위를 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끝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켜나가고 한국교회 살려나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 오늘 어떤 이 세계 교회를 움직인 사람들이 또 선진국이 된 그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는 수신 인물들 다 보세요. 저들이 나라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나이 차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저들이 쓰임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한 부분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막 거지같이 전시발 피우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에게 붙여서 아예 년수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달력도 없고 기록도 없고 뭐 시계도 없고 하니까 7년이 갔는지 100년이 갔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7년이 딱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디안에게서 구출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만은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저 예루살렘 거리에 율법학자 자진이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만잘하고 손발이 풀려나고 통솔이 있고 그런 미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 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시골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밀타자 하는 그 청년 기도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명이 그에게 부여졌어요. 그런데 저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훌륭한 분들 똑똑한 분들 말 잘하는 분들 통솔력 있는 분들 많은데 그 밀타자라는 기도원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저 해변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 베드로집 가보시면은 큰 문학의 환경 여건도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 갈릴리 바다에도 아름다운 곳도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런 한쪽에 태어난 그 무식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3년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부인하고 따랐어요. 언제 그가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제자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폐정병같이 이게 뭐 예수님도 부인하고 전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고통도 없는 노숙자 같고 정말 거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9절의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이 돌아요. 그때 다행히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 성에 떠나지 않고 모인 것이 어디죠? 파란 바닷가래방이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레슬링 선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무리 막 너 욕을 하고 두누구나 너 막 오늘 죽었어? 나한테 끝에는 소리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겁도 안 나죠.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유치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면 뭐 30살짜리가 막 울고 벌거들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손이 막 근질근질해지고 그래서 한쪽이 막 우리가 끄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병이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성전 들어가다가 안전병이를 봤는데 능력이 없으면 막 끔찍해 하고 피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사역에도 아주 중대한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나니까 뭐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안전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명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고. 왜 목표하는데 힘이 없고 기가 죽고 그리고 누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쏙썩인다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서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 시대했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살았고 부흥이 됐습니까? 전부가 막 전국이 성령이 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난 거예요. 저 영국은 옛날에 야만족입니다. 해적의 나라이지. 배 타고 훔쳐먹고 살았지. 기록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도둑질하러 갔는데 전부 다 창고를 열어버리고 비운 거. 냉장 저 금고를 털어가도 전부 다 빈지가. 그러니까 그때 도둑놈들이 도둑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밤근무죠. 밤근무하고 도둑질하러 갔을 때 훔쳐놓은 것을 훔쳐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 있으니까 성령 받고 뒤집어진 다음에 복음 전한 것이 영국이 복음만 했잖아요. 짧은 역사예요. 500년밖에 안 돼요. 헨리 8세가 그때부터 영국의 긴지가 얼마 안 돼요. 그때에 캠브리지라는 영국 도시에 막 성령의 불이 폭발했는데 그 교회 가보면 알지만 우리 여기 성전 비슷해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집사가 1102명 청교도 미국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 브리마우스라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발을 딱 디딜 때가 언제니까 그 가면 발을 디디고 내린 바위에 한 글자로 써놨어요. 1620년. 얼마나 짧아요. 다 합쳐봐야 근데 청교도들이 발을 디딜 때가 1620년인데 역사가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4500년 역사를 가지는데 그분들은 미개한 허물판 땅에 청교도들이 발을 디딜 때가 불과 1620년.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성령에 불받은 분들이 미국에 도착했고 거기서 미국의 인디아나에서 막 성령의 불이 폭발하고 저 월서 감리교에서 막 성령의 불이 폭발하고 짧은 기간에 미국이 복음화가 된 거죠. 우리 한국도 맞아. 쪼네슬레도 교수 선교사 목회 다 실패해가지고 기국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천막 속에 집회 앉아다가 로마서 강의 설교 듣고 거기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감리교회를 창설할 정도로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막 천선교수같이 말해도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몇도로 한 말씀 하고 지겠는데요. 한번은 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만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시간을 한번 마치고 났더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길러서 중지까지 막힌 그분이 참 목사님 배척하는 장군이 돼가지고 있는데 설교할 때도 뒤에 어디 안 보이게 앉으면 좋을 텐데 길러 보는 앞자리 앉아가지고 쳐다보는데 은혜 받으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도 틀린 거 지적하려고 뭐가 되면 또 듣고 근데 설교한다고 다니시면요 그 얼굴만 보면 속이 부부부 막 혈기가 막 폭발하려고 하고 막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했더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2단계로 기도하기를 주여 이분이 차라리 나가게 해주옵소서. 나도 우리 교회도 오염되지 않게 그래 나갔습니까?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3단계 기도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무슨 뜬기도 해주니까 하나님 저 인간 오래 살아가야 자기도 죄짓고 저도 목회지장 되고 교인들도 유익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참 가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하시는데 미리 드렸다고 내가 기도드리냐 자꾸 그런 기도하면서도 그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요. 내가 목사님 입장이라면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결을 떨치니까 한번 대답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이라도 3,000명만 보내주십시오. 5,000명 보내주십시오. 교회 부흥된 저를 잘 부탁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지. 뭐 나오겠습니까? 야, 아무도 못 고치는 거 너 믿고 하나 보냈더니 보낼 때마다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니 어떻게 보내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려고 하면 장례식 치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여러분이 목회 성패가 잘 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예수님과 12 중에 다른 자가 있는데 여러분 목회를 다 천사같이 받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여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의사도 가운 입고 백병 환자 상기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말기 환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막 떠오는 사람 봤어요? 그냥 막 욕을 해도 대부분 환자들은요 당신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당신 진짜 의사냐고 그거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면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해요. 다른 당신 오지 말고 진짜 의사 딴 의사 보내세요. 막 환자들이 대병 환자 말기 환자가 막 신경질을 넘기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명칭 의사인데 교인 중에 당신 진짜 목사 맞아요? 다른 당신 나쁘게 시도니까 다른 목사는 오게 해주시오. 그러면 막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의사들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도 인사 안 쓰고 그렇다고 막 대평 삼자 몇 살씩 싸우고 그래 안 돼요. 그러면 당신 다음에 오지 말아요. 그러면 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서 또 웃으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의사생활하고 그래야지 이런 목회생활하지. 누가는 딱 떠서 쳐다본다고 해서 여러분 막 가슴이 뛰고 쇠도가 막 엉망진창이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러지. 주여 저런 인간 3천 7천명만 올려주십시오. 오히려 영으로 이해치해드려 말이지. 불이 산불이 다 들어오면요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맞불을 해. 맞불. 그 다 사방에 원으로 타 들어오는데 자기 타줬잖아요. 여기서 맞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타 들어가서 안에 집더미가 된 데 가서 서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맞불을 딱 붙여놔야 돼요. 그 공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빛을 자기 살. 우리는 성령의 맞불을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역사를 이겨야 되고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불의의 세계에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